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입니다. 제목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기도하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딸 시온, 예루살렘의 가장 큰 아픔과 원인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 도성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도 떠나 더 이상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매를 드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딸 시온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심하지만 현실의 가장 아픈 소망을 두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40절부터 47절은 호소하는 시인, 48절부터 54절은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40절에 보면 시인, 저자는 우리가 지나온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신데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시인 저자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높이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1절에서는 기도할 때에 손을 하늘로 들지만 마음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적인 부분도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을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열고 도전하십시오.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주를 배반하고 거역했기에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둘러 입으시고 우리를 쫓으셨으며 사정없이 우리를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주께서는 구름을 둘러 입히시고 우리 기도가 주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께서는 우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기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입을 열어 비웃고 이를 갈면서 자랑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민족 모압을 경고하실 때에도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 저자 역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덮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죄에서 돌이켜 이제 주께로 돌아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호소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48절에 보면 시인 저자는 자기 백성이 파멸하였으므로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시인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서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두 손을 폈지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시인은 이러한 원인을 시온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시인 자신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쉼없이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51절에 보면 시인 저자는 자신의 성읍에 사는 모든 여자들에게 닥칠 일을 보면 자신의 마음에 슬픔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폐허로 인하여 먹을 양식이 없어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죽는 순간에도 양식을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52절에 보면 아무 까닭 없이 원수가 된 사람들이 새를 사냥하듯 저를 쫓습니다.
이 구절부터 시인은 다시 자기 개인의 운명을 문제 삼는 듯 보입니다. 53절에 보면 시인 저자는 자신을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에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는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도 던짐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진창뿐인데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를 굶어 죽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백성이 망하여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린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패망과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부패한 모습을 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한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만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한국 교회도 힘을 잃고 무능력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 속에서 녹아져 흔적조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절망과 패망 속에 있지만 이제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눈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